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하진랑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전해드릴게요. 청년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정답을 주셨죠. 문제는 주님이 주신 정답 안에는 극적인 장점도 들어있었고 아주 극적인 단점도 함께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청년에게 주신 최고 극적인 장점의 정답은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구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더 좋은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실체였기 때문에 주님이 따라오라 하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비록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전지전능하신 신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따라오라 하면 최고죠. 더 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그룹 회장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지 않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 회장님이 나를 따라와라 하면 모두가 발벗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메시아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어마어마한 최고의 답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아주 극적인 단점의 문제도 같이 답으로 주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따라오라 하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최고의 어려운 단점의 약점의 답이었습니다. 나눠주라고요. 너가 가진 것을 나눠줘라. 이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청년은 주님의 장점을 보고 따라갔어야 했는데 따라간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요. 왜 주님은 하필 낙타와 바늘귀 비유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아주 좁은 문이라고요. 자, 이 청년도 나름대로 개성대로 그때 당시 떵떵거리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나누어 줘라?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몸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될지 각자가 많은 구상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몸을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러 갈 사람도 있고 자기 몸만 있다 하더라도 이 몸을 가지고 농사 지으러 갈 사람도 있고 유학 갈 사람도 있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사용하기도 해야 되고 몸만 있는 사람도 그것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오라 하면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재물,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학문, 자기가 해온 기존의 종교 생활, 자기와 사랑하고 왔던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최고 극적인 단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데 주님을 따라가? 이러면서 자기 기존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자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가족도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아래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주님을 따라간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눠주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죠.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깊은 비유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도 불에다 올려놓고 푹푹 끓여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밥을 할 때도 가스불이든지 전기 밥솥이든지 넣고 끓여야 돼요.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고구마도 먹으려면 오븐에 넣고 적당한 불에 올려서 적당한 시간 동안 따뜻하게 익혀야 맛있는 고구마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음식 재료가 불에 들어가서 익혀지는 걸 거부하면 센 것이 되고 맛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불에, 주님의 코치에 우리의 인생이 은근하게 익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의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멋있게 변화되어야 돼요. 재창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맛있는 인생 삶이 되고 멋있는 인생이 되고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코치를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이 너무나 유익한 주님의 말씀의 불로 맛있게 적당하게 익어지는 나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주님을 몰라요. 자, 보통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아주 잘 됩니다.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수고하고 애쓰면 다 잘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삶은 육신에서만 복을 받고 끝나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하는 것만 육신도 잘 되고 영도 잘 되고 육신과 영이 동시에 부활돼서 잘 되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성령과 같이 행한 것들만 육은 육으로도 복을 받고 영은 영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영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창창하게 잘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어도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또 한편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잘 되는 것,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비유로 들어드리면요. 땅에서 아폴로를 타고 올라갔는데 달에서 착륙을 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땅에서 아폴로를 타고 갔는데 달에서 착륙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잘못된 아폴로를 타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내가 구태여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구태여 내 걸 나눠주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한 극적인 최고의 장점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장점이 너무나 많지만 단 하나만 찾아도 내가 주님을 따라서 가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거 하나의 장점만, 극적인 장점만 찾아내도 엄청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살고 보통으로 선한 데 간다 라고 하시겠다고요? 자, 여러분들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열심히 다 살아봤잖아요. 벌써 해봤지 않을까요?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봤고 맨날 허공치고 내일은 희망이 오겠지, 내년엔 희망이 오겠지, 내후년엔 되겠지, 10년 지나면 되겠지, 이런 인생을 이미 살아봤을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세계에서 희망을 이루고 살아도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을 이루었다 해도 또 그 다음이 있고 이루었다 해도 또 그 다음이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극적인 걸 찾아서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인생의 극적인 최고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주님을 발견했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로는 해결되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육적인 것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먼저 하고 나서 해야 육신의 것도 만족이 오게 되고 영원한 세계도 더불어서 만족이 오게 됩니다. 자, 비유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만물이 속에 알맹이를 넣고서 봉해야 알갱이 있는 존재물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찐빵을 찔 때도 안고를 넣어서 밀가루 반죽으로 겉을 쌓아서 해야죠. 그래야 맛이 있는, 안고 있는 찐빵이 됩니다. 안고가 없이 밀가루 반죽만 쪄봐요. 얼마나 맛이 없을까요? 이렇게 알맹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만두국을 끓인다 할 때도 만두에 만두 속을 만들어서 만두 속을 넣고 껍데기, 만두피로 싸서 그것을 끓여야 알맹이 있는 맛있는 만두가 됩니다. 이것은 먼저는 영적인 것, 알맹이 있는 삶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내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만들고 진리로 충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알맹이를 먼저 넣은 인간의 존재물, 인간의 육체가 되었을 때 그 육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적인 것, 혼적인 것도 함께 같이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체가 어디를 가면 육체에 딸려있는 머리, 손, 발, 내장, 소장,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뼈, 오장, 육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다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정신, 마음 이것도 저절로 그 상태에서 다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알맹이, 우리의 정신, 마음을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육신이 행한 것만 영도 같이 받게 되고 육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선한 일을 하면 혼과 영도 같이 선한 일을 한 것이 되어서 영계에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전해드렸는데요. 주님은 이 청년에게 최고 극적인 정답을 주셨어요. 너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은 세상에 다시는 없는 최고의 주님의 정답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짜 발견해서 나의 영혼을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속알맹이가 채워지는 알맹이 있는 존재물에 너무나 맛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해드린 하진랑이었습니다.